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5일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단 지파가 이제 아직까지 땅을 얻지를 못했다 이랬으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도 아직도 토지 문제가 배정받은 대로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배정조차 제대로 못 받아서 어디에 갈까 하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죠? 왜 처음부터 다 제비를 뽑아서 다 줬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단 지파와 이제 어, 땅을 얻으면서 찾으면서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는 그래서 뭐 잘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영적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모습 발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산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단지파는 아직도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이 단순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분배하신 땅을 차지하기보다 그들이 더 쉬운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는 땅을 분배를 분명히 단 지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와는 달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찾으러 다니는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이스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북쪽 땅입니다. 북쪽에 있는, 단이 맨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요. 그 북쪽에 있는 이 라이스를 찾아가 보니까 그 땅이 염려 없이 평안하게 거주하고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땅인데 아주 풍족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도하심 받아 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지금 보고를 합니다. 염려 없이 평안하게 거주하고 부족함이 없다. 마치도 롯이 소할 땅을 보고 눈에 좋아서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편안함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그런 말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편안하게 상황이 순조롭게 되는 데서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편안할 수도 있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험난한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순종했을 때 다음에 어떨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제사장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름의 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익에 이끌려서 개인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집에 머물던 이 레위 청년이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으면 레위 족속이니까요. 개인 집에 뭐라 그러죠? 개인 목사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집에서 은 10개와 옷 한 벌, 밥 3끼에 그렇게 매여 있는 인플로이, 고용인이었습니다. 단지파가 그러니까 찾아오고 단지파는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미가는 한 가정이지만 다는 뭐 600명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문 앞에 서서 뭐 단판을 짓고 이러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기 이렇게 합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와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많은 숫자를 다 관장하는 제사장이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좋겠죠. 무슨 면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제사장의 직분의 보상이 아주 좋겠죠. 그죠? 그는 곧장 그래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고 더 크고 좋은 자리를 선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사명의 그 무게보다는 기회의 크기를 따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흔합니다. 기회가 더 나에게 좋아진다 그러면은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목회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지금도 뭐 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보내진 곳에 평생 있겠다 이렇게 해서 계신 분들이 많고 선교사들 가운데도 선교제 가면 이쪽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네가 어느 집에 복음을 전하거든
다른 집으로 가서 옮기지 말라. 즉, 조건이 좋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 복음 전하가 방해된다. 들어간 집에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역자, 목회자, 이게 성경적인 것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교회든 맡으면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가 복음 전한 곳에서 끝까지 하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또 뭐 하나님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옮기기도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미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가가 정말 다음 장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는 얘기까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 편안함을 쫓는 신앙이 제사장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보다는 나한테 얼마만큼 유익이 있고 편리함이 있고 보기 좋고 또 좋은가 편안한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의 뜻이었으니까 또 그런 백성들이 만들어졌겠고 또 그런 제사 제도를 모세 이후로부터 세워진 제사 제도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열심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는 뭐 이런 뭐 서로 어떻게 해요?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인 그런 토론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시작은 종교 지도자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인간 중심의 신앙 구조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야기 사사기입니다. 무너지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통제하지 않고 인간이 통제하는 신앙 구조는 무너진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지금 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근본이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게 반복 구절이에요.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 욕망, 내 계산, 내 판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단지파와 미가의 집에서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없는 종교의 허무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머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 주의 종도 중요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사명에 사는 종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뭐 요즘은 뭐 참 옛날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클래식한 그런 사역관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삶을 다 살아가야만 또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옳다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굉장히 교수하고 토론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성도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그런데 개인의 삶이 없이는 사역이 없지 않느냐. 글쎄요,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주의 종의 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의 삶을 돌보느라고 바쁜 종을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마치고 모든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저희 미가의 집의 제사장 뭐예요? 개인 삶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뭐 애봇도 세우고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모양인데 결국 이것이 모든 영적 타락의 실상이다. 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판단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